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멜번의 락다운이 지금 연장되어서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우리 되게 한다 였습니다. 복음은 너와 나가 하나 되게 한다고 했고요. 둘째,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점검하고자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고요. 또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복음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변증했다면,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요, 바울은 율법과 약속 혹은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대조하면서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이신득이라는 그 교리, 이신득이 복음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즉,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여서 율법의 제한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던 사람이나 율법을 마냥 비난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지금 이신득이에 대해 선포하면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시 율법만을 강조했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 그리고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지금 3장과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은요,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구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호소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호소하다 이고요. 둘째,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호소하다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호소하다, 둘째는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호소하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주어진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호소하다입니다. 지난주 선포되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면서도 지금 율법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경험한 그들이 또다시 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에 빠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간곡한 외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어쩌면 바울은요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했던 유대교의 전통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때 혹시 우리도 그 복음을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알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호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우매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수 있었음에도 율법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 백문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도 예배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 정보들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지만 예전에 본다는 것은요,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한 지금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생생하게 보여집니까? 우리 시선을 무엇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하고 많은 정보를 갖게 합니다. 지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 연구를 따르면요, 사람의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시각을 통해 우리가 수용하는 정보의 양이 80% 이상이 된다고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본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노력하며 애쓰는 삶이 아니라요, 내 눈앞에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아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초점,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서 그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경험한 그들이 다시 어리석음을 택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해서 도덕적인 이야기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들,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되고 있다는 그분의 말씀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시선이 그 주님께 고정되었는가, 저는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흐릿하고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시간적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고 복음을 믿으시며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되는 바울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함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육체로 돌아가려는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이아즈머라는 교차 대구법인데요. 문학적 구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교차 대구법은요 헬라어 대문자 카이 X 표시입니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 문학적 구조를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축 이 가운데 X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A, B와 B-A- 형태로 구조적 장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교차 대구법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가운데 X 표시 있는 그 중심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지만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체대법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제는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아니라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왜곡된 현실을 직시하고 속히 결단하여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그들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이제 지금 다시금 깨달아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문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선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지금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성령님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에 기초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호소했다면요 더 나아가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면서 마치 육체적 혈통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야 했던 빚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수를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본문 6절 말씀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 그것 때문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다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시겠지만요,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조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았던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요, 오직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지 할례나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칭의 곧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더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혼란을 겪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창세기에 선포된 그 말씀을 봐라. 너희가 너희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 역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본문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부하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한 바울은요, 신명기 27장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유가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7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시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저주받을 12가지의 법을 말하게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신명기 27장 하반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신명기 27장이 끝이 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27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며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바운더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율법의 구속이 아닌 복음의 자유로 나오라고 말하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했던 우리가 자유를 소유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복을 누리는 것이며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역할임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오해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이 율법이 강조되기보다는 믿음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앙과 괴리감을 겪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믿음이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아닌 율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내 눈에 밝히 보이는가?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바울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얘기했고요. 성령님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바울은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을 호소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진정 경험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되었던 이 바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되어 우리가 정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바울의 선포, 간절한 호소를 봤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을 호소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선물인지 기억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인지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준비했던 예화는 아닌데 지난 화요일이 저희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일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딸이 무언가를 원해서 저희한테 뭘 사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락다운이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딜리버리 배달을 해주셔서 그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을 포장지를 뜯고 선물을 보여줬는데 저희 딸 은서가요, 이 선물 자기가 원했던, 엄마 아빠 이거 사줘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포장지, 버블랩이라고 하죠. 그 뽁뽁이에 빠져서 그 뽁뽁이만 이렇게 계속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서야 이거 선물 넣고, 선물 네가 원했던 선물이잖아. 근데 계속 뽁뽁이만 누르고 재밌었어. 그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야겠다 라고 대화를 아내와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 정말 그 포장되어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그것들에 한눈 팔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가 정말 가슴 가운데 깊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눈에 생생하게 보이기 원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